2022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리 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에 대한 소원이 참 많죠. 너는 공부를 잘하니 하버드 대학교를 가라. 너는 뭘 잘하니 뭘 잘해라. 이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한 소원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슬퍼하는 것도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감사의 삶에는 여러분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의 무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여러분 뭘로 이길 수 있느냐? 감사라는 삶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에너지를 주는데, 그 에너지가 굉장한 에너지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왕성한 에너지를 통해서 그 삶의 무게를 잘 견디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왕성한 에너지를 통해서 그 삶을 가볍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겨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거를 또 연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연구 결과가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심리학자 이시영 박사가 얘기합니다. 자, 마음을 치료하는 법으로서 사람들에게 몇십 년을 연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적용해 봤더니, 자, 감사의 삶을 살으라.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그랬더니 그 감사를 할 때에 0.1초도 안 돼서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그 분비물, 그것이 나와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리고 왕성한 에너지가 나와서 삶의 무게를 이길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 그리고 그런 삶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TV나 또 박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며 그래? 그러면서 나도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나라 권위적인 심리학 박사, 오래전부터 그것을 연구한 박사가 나와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뇌에서 알지 못하는 세로토닌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왕성한 에너지가 나옵니다라고 얘기하면
오,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면 어떨까요? 기독교니까. 그래,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 그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힘과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행위가 옳다,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보인다라는 뜻이 다시 말씀드리면 건져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구덩이에서 건져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삶의 무게가 참 무거워서 내 스스로가 어디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미워하다 보면 그 구덩이에 자신 스스로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 사람의 뭘 잡습니까, 여러분?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놔요.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서 나올 수 없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 네 감사가 옳다,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리라, 구원해 주리라. 할렐루야. 자, 사람들은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러면 그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상처 준 사람을 향해서 계속 원망합니다. 대부분의 상처가 누구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 자녀, 부모들이 나를 상처 주면 그 상처가 어떻게 해요? 잊을만 하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발목을 어떻게 해요? 잡습니다. 어디에서? 구덩이에서 잡아서 나를 계속해서 마음을 안정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 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에게 잘 못해준 거에 대해서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연민에 빠져 있어서 자신의 앞길이 계속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취적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세계적인 심리학 박사나 어디 뉴욕타임즈나 어느 의과대학교에서 10년, 20년 연구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이 듭니다라고 의학 박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귀가 그거에 민감하죠? 자, 예로 들자면 자, 야채, 그 야채가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 박사가 나와가지고 오늘은 자, 시금치가 좋습니다 하고 시금치를 열심히 얘기하면 그날 대한민국의 시장에 있는 시금치는 어떻게 될까요? 전혀 시금치를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예요?
시민들이 다 사가가지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렇지, 그럴 거야 하고 별 반응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중요한지 한번 되새겨보고 교훈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박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박사는 우리의 체질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감사로 제사 드릴 때, 예배할 때에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무거운 짐과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거기에서 너를 내가 건져주리라, 그것을 네가 보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우면, 넉넉하면, 그리고 여유로우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하루 먹고 또 하루를 일해야 되고 또 하루 먹고 하루를 일해야 하는 그런 일용 노동자들, 또 매일같이 일해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감사할 수 없나요? 여러분, 자, 꼭 풍요로워야 되고 넉넉해야 되고 그리고 여유로워야 꼭 감사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값없이 에덴 동산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신 거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과일을 주시고 그리고 아내를 주고 남편을 주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없어서 평화가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라고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야 될까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그들이 변합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말씀한 그 풍요로운 삶, 전쟁이 없는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순종하였다고 말씀할 때에 그들은 남 탓을 합니다. 자, 내 하나님이 저렇게 지어준 아내 때문에 내가 뭐 했다고 합니까?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간사한 뱀 때문에. 다 나중에는 누구에게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잖아요. 아내 탓, 뱀 탓, 하나님께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넉넉하지 않았나요? 풍요롭지 않았나요? 그들은 풍요로웠고 넉넉하고 여유로웠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니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원망이 찾아왔고 그들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여러분 뉴욕 타임즈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참 미국 사람들은 별걸 다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미시간 대학에서도 조사를 하고, 여러분. 그런데 어떤 걸 조사했느냐면 만성적으로 원망하는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자, 조사하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과 같느냐? 흡연, 비만, 금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비만하면 여러분 어떤 병이 찾아옵니까? 성인병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 성인병 중에서 고지혈증, 중성지방. 그러면은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뭐 빼라고 합니까, 여러분? 살 빼라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조기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3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성적으로 원망하는 사람들은 조직을 비난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리고 가족 중에서 누구 하나를 찝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하고 꼭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꼭 남의 탓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직은 누구 때문에 이래서, 우리 기업은, 우리 회사는,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서 18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또 미시간 대학이라는 훌륭한 대학에 의뢰를 해보았더니 이 사람들은 뭐와 같으냐? 흡연하고 금주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와 같고 그리고 밥을 많이 먹는, 음식을 많이 먹는, 그래서 비만 환자가 되어서 조기 사망률이 일반 사람보다 몇 배요? 3배가 빠른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원망하다가 그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 같이 그들을 교훈하여 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기뻐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그 당연한 거에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감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자꾸만.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뭐가 고백돼요? 감사가 고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는데 430년 동안 그들은 누가 건져내 주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노예의 구덩이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뚝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생명도 부러지고 머리에 돌이 맞아서 피가 흘러도 노예라서 어디에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그것을 취하지 못합니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들 낳은 분들 어떻습니까? 첫 아들 낳았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둘째 아들 낳았을 때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자, 둘째 아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낳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부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 상처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여러분? 자식을 엎어야 하는 그 어미의 심정을, 아비의 심정을 누가 건져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져주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광야길을 가면서 뭐 합니까?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광야에서 1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축복해 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은 본보기를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희도 본보아라. 그걸 가지고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보면서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고 교훈을 삼아서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삶은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어떤 학자나 어떤 뉴욕타임즈에서 어떤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만성적인 원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생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면 그런가 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교훈을 하고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박국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본래에 어떤 사람이냐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불평이 많느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악한 자들이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는 사라졌고 저렇게 악하게 되어서 저렇게 악하게 삽니까? 그런데 악하게 사는 자들이 왜 잘 됩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 하죠?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주여 감사하나이다. 악인이 멸망한다고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신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불평불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악인을 심판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그 의인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따뜻하시죠? 따뜻하십니까? 저는 덥습니다, 여러분. 자, 왜 따뜻하냐고 묻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합니다, 여러분. 뭐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감사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라면, 자, 거대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날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삶을 돌이켜서 감사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참담한 소식입니다. 바벨론이 침략하는데 그 바벨론의 군사들 때문에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섭냐? 그들은 표범보다 빠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범 달리는 거 보셨죠? 거의 100km를 넘습니다. 그 100km가 여러분 달려오는데, 군마가 달려오는데 그 군마를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산악기가 이리가 저녁을 못 먹은 이리처럼 사납다라는 거죠. 그 저녁 때 이리, 그 이리처럼 사납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독수리가 먹이를 찰 때에 쏜살같이 내려오는 독수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가 사냥을 하는 걸 보면 슉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발톱으로 짐승을 딱 낚아채서 높은 바위나 나무에 올라가서 이 날카로운 부리로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서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한 바벨론의 군사들이 지금 침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침략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어떻게 모습으로 변할까, 여러분?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낮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박국은 자신의 창자가 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떨리는 거 느끼세요? 팔이 떨리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나 팔 떨어야지 하고 떨면서 느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내 팔이 막 스스로 알아서 떨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뭐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 떨고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 뇌와 생각과 몸이 따로 노는 거죠. 이건 뭐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병 들은 거예요. 아니면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내가 떨지 말아야 되는데 막 그냥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여러분 지금 뭐가 떨리고 있다고요? 창자가 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창자가 지금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뭐 합니까?
창자가 떨고 있어서 정말로 두렵고 살 그런 가치, 살아갈 힘도 없는데 뭣도 없느냐? 밭에 소출도 없고 무화과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힘으로 나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이 놓여 있지만 내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서 여기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박사들이 뉴욕타임즈가 미시간 대학에서 만성적으로 불만을 하는 사람,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된다라고 얘기하면 귀가 쏠깃합니다. 이시영 박사 같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면 감사하면 세로토닌이 나와서 행복지수가, 그리고 우리에게 왕성한 에너지가 분비되어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무게를 이기고 나갑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구나, 감사해야지. 그런데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면 우리는 그저 그렇구나, 기독교는 그래 하고 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 근심이 없겠어요? 근심이 너무 많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에는 이 근심을 어떻게 이길까?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저에게 어느 날 새벽에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근심이 많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근심을, 이 문제를 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아요. 저의 신앙과 목회를 발목을 잡고 목사라는 이 직분이 너무 무거운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저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근심 걱정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수렁에서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제 발을 가볍게 해서 늘 발걸음이 가벼우니까 얼굴 혈색도 좋아지는 그러한 경험을,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삶,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틀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의 삶을 내가 건져주시겠다. 어디에서요?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건져주시겠다라는 거. 상처에서 건져주시겠다라는 거. 어디서든지 내가 건져주시겠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가 그 건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왕성한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성한 힘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뻐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로,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감사와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